케플러라는 그 독일의 수학자가 있습니다.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아마 우리 그 근대에 들어와서 유명한 세 명의 이제 과학자를 얘기하라면, 코페르니쿠스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 이름이 들어본 갈릴레오가 있고, 케플러는 그 중에 이제 가장 셋 중에 이름이 좀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케플러,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후에 뉴턴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소위 말하는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 출신이 이제 폴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을 하고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 공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탈리아 출신 천문학자지요. 그래서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이제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제 그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갈릴레오는 1564년에 태어났고 한 7년이 지나가지고 1571년에 이제 독일에서 이 케플러라는 분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한계점은 원운동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가 돌고는 있지만은 일정한 이렇게 원운동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람이 바로 이제 케플러입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그 천문학자 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천문학 관측은 못하고 보통 이게 이제 수학적 계산으로 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탁월한 그런 수학적 실력을, 뛰어난 실력을 가졌던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행성이 어떤 둥그런 이렇게 원을 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돈다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갖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걸 케플러 제1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지구를 돌 때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타원형 운동을 한다. 이게 1법칙이고 2법칙은 뭐냐면 이제 면적을 갖고 본인이 수학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태양에게 지구가 가까이 가면 빨리 돌아가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은 이렇게 천천히 돈다는 게 이제 케플러 제2법칙입니다. 면적을 갖고 계산을 합니다. 면적이 가까이 갈 때하고 멀리 있을 때 이 면적이 같아요. 면적이 같은데 이제 길이가 좀 다르죠. 이렇게 멀리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면적은 똑같은데 길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이 가면 빨리 돌고 멀리 가면 천천히 이렇게 돈다는 그 면적 수학을 가지고 이 지구에 도는 그 법칙을 만드는 케플러 제2법칙을 만드신 분이죠. 자, 이분이 굉장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성찬식과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독일 그 마르틴 루터의 혜택을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루터, 소위 말하는 독일에 이제 루터파 교회 학교들이 있는데 그 루터파 학교에 들어가서 신앙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파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루터파에 이제 그 학교를 갔는데 계속해서 그 루터파 학교에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칼빈을 공격을 합니다. 칼빈을 왜 공격하냐면 이 성찬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파 학교를 다녔는데 칼빈이 그 얘기했던 성찬 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파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소위 공제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실제로 이제 이 떡 안에 예수님의 몸이 와 있고, 이 포도주 안에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 아니다는 거죠.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고 실제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신성의 임재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케플러가 루터파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을 보니까 자꾸 칼빈 쪽이 진리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의 성찬 교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루터파 이제 그 교리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이 학교에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때 독일이 전체가 다 루터파 학교예요. 루터파 학교이기 때문에 루터가 그야말로 완전히 추종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분이 어디서 티빙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티빙겐에서 학교에서 이분에게 직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칼빈의 성찬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루터파의 성찬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리도 주지 않고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3살 때 오스트리아 이제 그라츠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티빙겐 쪽에서는 어느 것도 직장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루터파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그라츠라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개신교와 카톨릭의 그 진영의 싸움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학교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주의 신비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수학 교사로 이제 가는 거죠. 수학 교사로. 그 예전에는 학교 이게 선생님 수학 교사가 있으면 이제 신학 교사가 있고, 그러니까 신학부 교사가 가장 최고 학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쪽으로 학교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거서 이제 26살 때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분이 갔던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디난트 대공이라는 철저한 카톨릭 통치자입니다. 카톨릭 통치자가 이제 그 지역을 지배하니까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8일 안에 모두 다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리자, 그는 이제 그곳을 떠나서 헝가리로 다시 가죠. 헝가리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 페르난디드 공이 생각해 보니까 이 케플러가 굉장히 탁월한 수학자입니다. 그 달력 같은 걸 만들고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수학적 하니까, 너무나 탁월하니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이분만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카톨릭으로 돌아오라고 회유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케플러가. 카톨릭 예배에 참여도 않습니다. 왜 카톨릭 예배에 참여를 하지 않느냐? 성찬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박해를 받고 결국 또 추방을 또 당합니다. 왜냐하면 개종 거부입니다. 이유는 개종 거부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남겨놓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체코 프라하로 이렇게 가게 되죠. 체코 프라하로 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전체 그 당시 세계가 독일은 루터파 세계고요. 다른 세계는 전체가 이제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를린 쪽에서는, 루터파 쪽에서는 어느 자리도 줄 수 없다. 너는 이곳에 돌아오면은 어느 직장도 구할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다.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쪽으로, 베를린 독일 쪽으로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루터파의 성찬교리를 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41살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또 다시 오스트리아의 린츠로 또 가게 됩니다. 계속 추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린츠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기는 또 루터파가 지배를 하는 곳입니다. 그 루터 교회가 이분에게, 케플러에게 이제 카톨릭으로 돌아오도록 회유를 하는 거죠.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 성찬에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아예 그냥 예배 자체, 성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명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온갖 뒤에서 이 케플러에 대한 비난을 만들고, 그래서 케플러를 갖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6세가 되어서 또 추방을 당합니다. 울룸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추방을 당했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 친구인데, 굴딘이라는 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분이 쓴 편지가 한 4,000통인가 된 것 같아요.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은데, 외국에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편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나의 최고의 친구요. 저는 이런 생각에 따라
보편의 교회에 남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적이며 보편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을 거절하기 위해 황제 폐하께서 관대하시고 자유롭게 승인하시는 보상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오스트리아 땅, 전 제국,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저에게 무게가 더 무거운 천문학까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합니다. 자기 고향을 한 번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조국도, 고향도, 황제가 제시하는 모든 학교도, 직장도, 베를린에 제시했던 것 모든 것도, 그리고 심지어 모든 이렇게 하면서 이 가족들을 얼마나 계속해서 정착할 땅을 얻지 못하고 또 추방당하고 또 추방당하고 또 추방당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절대로 가톨릭의 성찬식과 루터파의 성찬식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시대에 이 성찬식 하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면 어때고 저거면 어때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케플러는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스모스라는 책에 보면 과학자로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과학이 아니라 이분은 천문학까지 모든 과학도 자기의 올바른 성찬을 위해서는 포기하겠다는 그 신앙 고백을 진짜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사도신경을 위해서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거기에는 모든 걸 걸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외로웠겠어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이분은. 갈릴레이처럼, 갈릴레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갈릴레이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얘기했다가 그 카톨릭 그 종교회의에서 불렀습니다. 너 그거 포기해라. 너 쓸데없는, 왜 너 그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속으로는 진짜 믿으면서도 그 앞에서는 죽기 싫으니까 포기하겠다. 그렇죠? 그 나오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도 죽는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비겁해요. 자기가 믿는 그 과학적 진리를 위해서도 삶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죠. 케플러는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고귀한 분들이다. 근데 과학자 중에서는 가장 알려지지 않지만 가장 위대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찬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 보세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앉으시니. 근데 여러분 그 번호 쓰여 있죠. 1번이라고. 그리고 5장 29절 나눠주러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기대어 누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세기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 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우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그림은 실제로 다 가짜입니다. 성찬식 그렇게 안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성찬식 한 게 아니라 전부 어떻게 했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한 겁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자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림 제목이 최후의 만찬인데 최후의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원래 만찬은 6월절 만찬입니다. 6월절 만찬이고 최후의 만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가지고 1세기 당시에 그런 성찬식을 했겠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빈치 코드라는 책 나온 것도 다 가짜죠. 왜 이게 거짓말이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가지고 그거 쓴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면 이것도 완전히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성찬식을 행한 겁니다.
우리가 누워서 하라는 건 아니고 1세기 이제 문화에서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하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요. 종교개혁 때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오늘 성찬식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종교개혁 때 다른 것이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가장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 교단이 이렇게 크게 나눠진 거죠. 이렇게 아예 그냥 교파 자체가 나눠지는데 세 개로 크게 확 나눠져 버립니다. 루터파, 카톨릭 교단, 개신교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성찬식 일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80문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주의 만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그 미사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로마 교회의 미사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저주받을 우상 숭배라고 써놨어요. 왜 그래요? 만약에 이 떡이 있습니다.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면 엄청나겠죠? 아니라면요. 그들은 떡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떡 자체가 예수님 몸이 아니는데 떡을 들고 숭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떡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예배 개혁을 했을 때 미사를 거부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예배를 거부한 거죠. 왜? 이건 우상 숭배인 거죠. 우상 숭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은 거의 매주마다 이런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66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표다. 표는 뭔가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타내는 겁니다. 뭘 나타내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떡은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죠. 잔은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보증.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보증금이라는 건 뭡니까? 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 일부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맛보는 거냐?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어디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부르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뭐 하는 거냐면 맛보는 의식을 갖는 것이 성찬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19절에 떡이라고 그랬죠.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이라고 그랬죠. 떡과 잔이 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과 잔이 이게 대비가 돼요? 안 돼요? 원래 떡을 얘기하려면 이쪽에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떡하고 뭐 먹어요? 포도주라고 얘기를 해야죠. 포도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이라고. 왜 그럴까요? 떡을 얘기했으면 포도주를 얘기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했어요? 잔을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안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 얘기했는가? 예수님이 뭐 쓸데없는 얘기한가? 그건 분명히 아니겠죠? 왜 그렇습니까? 강조점이 비교하셔야 됩니다. 떡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떡은 떼다란 말을 붙입니다. 떼다. 뗀 떡이라는 말을 떼라는 말을 붙이기죠. 그러니까 떼다는 말은 찢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걸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잔은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붓는다는 거죠. 붓는 거 뭐예요? 흘리는 거죠. 흘리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흘려요?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 피를 흘리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살이 찢어지는 거하고 이 피가 흘려지는 것,
요걸 대조하기 위해서 뭘 써놨어요? 떡과 잔을 써놓은 겁니다. 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떡을 줄 때 어떻게 줘요? 찢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장로님이 이제 앞에서 선차 아마 이제 떼어서 줄 겁니다. 떼어서 주는 거죠.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 몸이 십자가에 찢긴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잔을 부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떡과 잔이 떡과 잔 자체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떡을 먹으니까 죄가 없어지고 잔을 먹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루터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떡 자체가 아니고 잔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요게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속해주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성찬식에 떡을 떼고 붓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느냐?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겨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용어에 보시면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아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제 강조하는 걸 우리가 좀 보겠는데, 자, 여러분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세 군데를 우리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자, 용어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거 9장 16절에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처음엔 가지사, 가지사라는 용어.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십니까? 축사라는 말은 뭐예요? 감사기도죠. 축사. 세 번째는 떼어져. 네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나누어. 자, 네 가지 용어입니다. 가지심, 그 다음에 감사기도하심, 떼심, 주심.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질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다시 22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아까 읽었던 22장 19절. 19절 잘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같이 22장 19절. 또 떡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지심. 두 번째는 감사기도하심. 세 번째는 떼심. 네 번째는 그들에게 주심. 자, 가지심, 감사기도, 떼심, 주심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강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4장이죠. 24장.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거리가 25리라고 돼 있죠. 한 11km 정도 될 거예요. 한 11km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제 걸어가는데 두 사람이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18절에 글로바입니다. 그죠? 글로바인데 이제 두 사람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둘 다 남자라는 견해. 둘이 부부라는 견해.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도 괜찮아요.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길에.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30절.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보죠.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어떻게 알아보느냐면 한번 보십시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또 한번 보십시오. 떡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지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축사, 세 번째 떼심, 네 번째 주심. 그때 31절 보니까 누굴 알아봅니까? 예수님인 걸 알아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예수님?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자, 누가 떼어주셨다고요? 예수님. 세 개 다 공통적으로 보세요. 아까 읽었던 9장, 22장, 24장. 셋 다 누가 떼어주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친히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성찬식을 집행하는 걸 임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영적 임재입니다. 영적 임재는 친히 누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떼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는 겁니다. 그 장차 임할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교제, 영원한 잔치,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성찬식이라는 건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 잔치의 식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장로님이 떼어주시잖아요. 목사님이 나누시잖아요. 아니죠. 아까 떡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잔 자체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떼어주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리를 할 것이고, 실제로는 누가 이걸 해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반드시 이 교회의 어떤 그 소중함, 그리고 성찬식이 있는 예배의 소중함, 그 가치를 지켜가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와 개혁교회는 다릅니다. 복음주의는요, 교회와 성찬의 소중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교회의 소중함과 성찬 있는 예배의 귀중성을 말합니다. 바로 케플러는 이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요, 어디를 찾아갔냐면 이런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없으면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그냥 예배를 차라리 드렸습니다. 없으면 차라리 카톨릭과 그런 교회는 가지 않겠다. 그럴 정도, 완전히 전 세계가 그 당시에 루터파하고 카톨릭 세계가 지배하는 그 독일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 속에 속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성경적 성찬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예배와 성찬식을 소중히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개혁 신학을 가진 사람들, 진정한 종교개혁의 소중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가 기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는 교회와 성찬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찬은 누가복음에 쭉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이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사도행전은 처음 시작부터가 성찬 얘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맺을 때 뭐하고 있습니까? 떡을 떼는 게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가. 그래서 영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는데요.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저려오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는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자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 그 얘기를 써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고 질문할 때 답을 잘 못합니다. 그냥 보십시오. 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아니십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을 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떡을 떼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찬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거죠. 이 가치를 정말 지켜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너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냥 떡 찢어지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구나, 잔을 따라줄 때에 저거 얼마나 잘 익혔는가, 뭐 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구나,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오늘을 살게 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말씀 생각하며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찬의 고기성, 또 주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희들이 누리면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의 빛 아래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